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지난 한 주간의 지친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천 열린교회 성도들은 지난날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온 힘을 다하여 변화를 조례하지 않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개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하나님의 의도대로 개혁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바꾸려는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개혁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성도와 성도 간의 의견 대립으로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개혁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읽으며 살면서 내가 아는 지식이 최고인 양 교만하게 살고 말씀을 편식하면서 살아서 벙어리가 되고 눈이 멀어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에서는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천 열린교회 새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열악한 환경과 만족하지 못하는 여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로 지치지 않고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싹들을 양육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탈피하지 못하고 불황의 늪에 빠져있는 경제가 회복되어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우리나라가 정치 지도자들이 변화하여 국민만을 바라보고 부패한 생각을 하지 않고 정치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기독교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성직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더럽혔기 때문에 성도와 세상에서 불신으로 만들어진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성직자들은 세상의 정치에 휘말리어 기독교 안에서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편애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보, 보수 모두 품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성직자들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하여 주실 이현주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이 시간은 전하는 말씀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귀에 은혜로운 말씀이 전하여지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에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천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고 지치고 힘든 성도에게는 같이 손잡고 건강한 교회를 향해 함께 뛸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성경 공독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못드려진 공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 앞에 우리들의 드림이 많은 사람들을 향한 나눔과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날들을 내어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일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젊은 층들은 교회를 떠나고 또 아예 종교를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드림이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희망이 피어나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향한 놀라운 일들이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드림이 어둠을 몰아내는 작은 촛불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이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멈추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향한 폭격과 공격이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사진들, 쓰러져 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또 아프기만 합니다. 기나긴 폭력의 역사 속에서 무감각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이제는 전쟁과 폭력이 멈추게 하시고 그 땅에 그리고 온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무기로 공격하기보다 서로 대화하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서로 잘 배우는 모든 세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평화와 생명 그리고 정의를 향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미래의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서 간구하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네, 갑자기 그 뜬금없이 저 앞에 뭔가가 많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열방과 접속이 있는 것 같은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가 미시오데이, 하나님이 보내신다, 즉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 카톡방에서 이렇게 된 사진을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나요 이거? 여러분 못 받으셨어요? 이상하네요. 저 뒤에 붙어 있는데 제가 매달마다 그 달에 주어져 있는 설교에 관련된 설교 요 순서를 항상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라고, 미리 좀 보고 오시라고 해서 보내드리는데요. 그러면 이번 달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첫째 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교를 시작하라, 두 번째는 덕을 선포하라, 당신을 보내신다, 세상을 향해 가라, 다음 주에는 새로운 세계에 동참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본문까지 갑니다. 간략하게 중간중간에 있는 본문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하는데,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가득해요. 우리가 그것들을 좀 잊고 살아왔는데,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선교를 시작하라. 여러분 선교를 시작합시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자 이거예요. 멀리 어디 가자 지금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로 살아가는 선교를 시작합시다. 근데 선교를 하려면 내용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덕을 선포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덕, 그 복됨을 선포하는 것인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세상을 향해 갑시다. 그리고 다음 주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세계에 동참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1월 달부터 매달마다 드렸는데 매달마다 여러분 못 받으셨나봐요. 제가 여러분들의 톡방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누군가 꿀꺽 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매달마다 보내드립니다. 청년부 오후 예배 설교에 대한 그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매달 보내드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1월 달부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로 1월 달부터 해서 마지막 이번 달 것까지, 다음 달에도 그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지고 보면서 하실 건데 누군가가 이것들을 꾹꾹 드시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내놓으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현주 목사가 지금 선교 지금 어느 때쯤 또 어떤 내용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세상을 향해 가라라는 본문으로 함께 제목으로 함께 나눌 거고요.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야기 굉장히 잘 아는 본문인데, 잘 아는 본문일수록 잘 몰라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나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있는 맛집은 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멀리 있는 맛집을 가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잘하는 본문은 너무 잘 몰라요. 그게 이제 우리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1974년 스위스 로잔이라고 하는 곳에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 150개국 이상에서 약 2,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스위스 작은 도시 로잔에 말이죠. 그냥 친교를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고 당시 이제 전쟁이 그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제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자본주의화 되기 시작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돈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더 중요하게 된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선교의 방향을 잃어가던 때에 세계 복음화 대회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열립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열렸어요. 첫 번째 주최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전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빌리 그레함이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지상 명령에 진심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제자 삼는 그 사역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심이냐. 아직도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 전할 의지는 있느냐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다시 우리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잘 믿고 그냥 적당하게 잘 살고 교회 잘 그냥 또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다니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네. 제가 이제 앞으로도 그런데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를 보험금 납부하듯이 예배드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보험에 든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나는 아무런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구원받음에 있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 위기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로잔에서 모인 사람들의 딱 첫머리의 첫 시작은 뭐냐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순종할 의지가 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로잔 언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어떠면 새로운 다짐이죠. 그 다짐이 총 15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네 번째 조항이 굉장히 의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여긴다. 우리는 지상명령의 무게를 회피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런 거죠.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책임감. 여전히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위기와 불안 혹은 경쟁에 내몰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돼요? 부자가 안 되죠. 우리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동해도 여전히 어디에 한계에 걸려져 있냐면 최저시급이라고 하는 한계에 걸려져 있잖아요. 누구도 이제는 더 이상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런 사회를 향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이에요? 그런 사회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고 막 망가져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고 그 가운데 있는 기쁨을 떠난 이 사람들의 책임감이 있느냐? 책임감. 한 번도 그런 사람들에는 책임감 없이 살았잖아요.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것. 아니, 1974년 로잔에 모였던 수많은 복음주의 그 지도자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책임과 무게를 회피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게 4조였는데 5조로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으며 둘 다 기독교적 의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음만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가서 사회적 활동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세상을 바꿔내는 그 모든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케 되어다 충만한 주의 성령이 있기를 바라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간단하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주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혹은 슬픔과 절망에 쌓인 사람들에게, 혹은 어둠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자꾸 보내시는데 우리는 자꾸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 이제 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이게 절수가 저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러는데, 이 말씀을 처음 보는 18절 말씀과 20절 하반절이 함께 연결돼야 돼요. 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너희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고 나서 건너뛰어서 어디로 가면 20절로 가서 볼지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게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20절에 대한 말씀 저 뒤에 가있지만 사실 저 20절 하반절에 앞으로 와야 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한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명령문이 있어요. 너희 이렇게 해라,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 나오는데, 그 명령문 이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세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만 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제가 그래서 이거 10계명, 언젠가 제가 나중에 10계명 이야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10계명 1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근데 원래 그 앞전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위임령, 너희들이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 그냥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있고,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네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가서 뭐 하는 것 하는 명령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새기고 나서, 자, 그 다음 19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총
4개의 동사가 나와요. 이 말씀을 볼 때는 동사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뭘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동사가 있는데, 해야 되는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가 4가지가 등장하고 그 4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주된 동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가장 주된 동사, 핵심 명령은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사가 가장 주된 동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동사는 이 주된 동사를 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주어져 있는 나머지 3개의 동사가 밑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명령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그 제자 삼는 것은 단순한 전도해서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훈련시킨 사람들을 말해요. 단순한 제자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대로 뭐 하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운 사람이 아니고 그대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뭐 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요. 한두 사람 아니고, 부천에 있는 사람 아니고, 서울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을 앞으로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 두고, 그러면 어떻게 제자를 삼을 거냐 라고 할 때 드러나는 첫 번째 동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누구가 있어요? 배우는 사람이 있겠죠. 가르치고 배우고. 근데 가르치고 배우는 게 우리의 이해와는 좀 달라요. 히브리 민족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의 전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을 왜 배워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살지 않아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지 않아요. 배운 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도덕은 왜 배우지? 네,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라고 도덕을 배우는 거잖아요. 도덕시험을 100점 맞았다고 해서 그 학생이 도덕적인 학생이 되는 게 아니고, 도덕은 100점 맞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도덕을 배우는 이유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건강한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배워요. 시험 치르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국어를 왜 배웁니까? 국어를 왜 배워요? 국어 바른 말 쓰고 좋은 말 쓰라고 배우는 거잖아요. 따뜻한 말 쓰라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어는 100점 맞았는데 나가서 맨날 삐리리 이런 말 하고 돌아다니면 국어는 아무리 100점 맞아도 뭐예요? 바른 말 할지도 따뜻한 말 할지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되면 뭐 합니까? 수능 시험을 100점 맞고 아니면 정말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가 그 지식대로 살지 않는데.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많이 배우셨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 배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또 가르쳐라. 오늘 20절 말씀에 무엇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게 뭐예요? 함축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거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않아요. 이게 문제. 그대로 살지 않는 것. 배우면 배운 대로 살지 않는 것.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움 가득한 독한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잘 못 배운 거죠.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또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가르치는 것 그냥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몸으로 살아가게 지키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영어로 쿵푸라고 합니다. 쿵푸 이거 우리가 쉿, 막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머리로 하지 않아요. 뭘로 했어요? 몸으로 했어요.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과거에 절을 가셨던 정말 제가 존경하는 어른들은 몸으로 했어요. 그분들 성경 몰랐어요. 한글을 읽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따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머물게 된 거예요. 돌보아 주셨어요. 밥 한 끼를 사주고. 그 따뜻함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머물게 했어요. 저는 그분이 성경 66권을 달달달달 외우고 정말 성경을 잘 알고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 놓고 기억자 모르는 분들 많아요. 하다못해 저희 어머니도 잘 모르세요. 한글을 못 읽으세요. 쓰지를 못하세요. 그러나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을 믿는다는 게 뭔지.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할 줄 아시고, 손주들 잘 되도록 기도할 줄 아시고, 몸이 아프고 힘들면 기도할 줄 아세요. 말씀대로 살잖아요. 잘 안 되면 절망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할 줄 아는 인생이라니까. 청년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겁니까? 뭘 가르쳐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 지식만 많은 청년들, 그런 많은 학생들, 그렇게 성경 지식만 달달달 외우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말이죠. 자, 그렇게 잘 가르쳐서 잘 지키는 그들의 삶을 보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친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친례와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공동체가 그 사람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어. 한 지체가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준하는 거예요. 그게 친례예요. 친례는, 세례는 뭔가 특별한 어떤 놀라운 어떤 환상적인 신비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한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 받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줘요? 친례받은 사람들에게는 선구권도 주고 피선권도 주고 이제 직분도 맡기고 여러 가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친례는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지를 확인하고 줘야 되는 거예요. 제자된 삶이 비로소 되었는지 그의 정체성이 변했는지 확인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함께 관계를 맺고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친례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동사가 등장하는데 세 번째 동사가 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문법상으로 보면 이 헬러 문법상으로 보면 분사예요. 다 분사로 되어 있는 세 개의 동사가. 특별히 가서라고 하는 이 동사는 문맥상으로 보면 아주 강력한 명령형처럼 보여요. 즉 이런 거죠. 가지 않으면 이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예배당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바깥에, 예배당 바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요. 그럼 어떤 한 분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엇을 하실까? 주일날에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굉장히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월요일부터는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지.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오면 예배당 문을 착 열고 들어올 때 내 하나님의 존재를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고 교회는 예배당은 너무 좋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 끝나면 점심밥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다 끝나면 미리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 끝나고 가실 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가두어 두시고 예배당 문을 어떻게 해요? 또 나오면 혹시나 문 열고 나오시면 안 되니까 꼭꼭 잠궈 두잖아요. 번호키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여기만 계세요. 나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문 꼭꼭 잠그고 그리고 또 내가 다시 이곳에 오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오면 돼야 안 돼요? 오면 안 되죠. 그리고 문 꼭꼭 잠그고 그리고 가요. 그리고 세상에는 바깥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신 듯이 살아요. 이상하죠? 예배당 안에 오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 같은데 예배당을 떠나면 왜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복음을 필요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배당 바깥에 있잖아요.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배당 바깥에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예배당 바깥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배당 안에 다 가둬놓고 말씀도 가둬놓고 기도도 가둬놓고 하나님도 가둬놓고 그리고 나는 세상으로 가는. 여러분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연약하고 골목 어디에서 슬퍼하는 사람들 낙담한 사람들 희망 없는 사람들 분쟁 가운데서 혹은 창조 구조 가운데서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 사람 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뭘 전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줘야죠. 아니 근데 왜 안 가냐고. 좀 가야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곁으로 상처난 사람들 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워 힘들어하는 사람들 곁으로 가야죠. 가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막 나불나불 하지 말고 따뜻하게 그들 곁에 앉아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막 주저리 떠드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원해요. 따뜻한 말을 쓰는 사람을 원해요. 한 번이라도 손잡아주는 사람을 원해요. 이상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떠벌리는 건 잘하는데 친절하지 않아. 따뜻하지 않아. 복음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로 좀 가서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좀 전하면서 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을 오늘 보내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제자를 삼아라 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그래 제자 삼기 위해서는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 좀 가야 돼. 가서 입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너희들의 삶으로 가르치고 그들도 정말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한 교회를 이루며 그렇게 살면 참 좋겠어. 그러니까 너는 그들에게로 뭐 해라? 가라. 좀 가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원한적 소명이 이제 우리를 응답하도록 요청하시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그러려고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아직 제자 안 된 이 사람들을 좀 제자 삼는 거. 이 말씀과 함께 우리들에게 한 말씀을 더 주었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더 주십니다. 이 말씀들 가만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자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영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갑시다! 아멘 해주시죠.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고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기도할 때는 성령이 우리를 뭐 해달라고 그래요? 감동시켜달라고 하죠. 그렇게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은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친척, 그 다음 부천지역, 서울,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나아가서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마음이 생기고 그런 능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께서 임하기 전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고, 성령이 임한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핍박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온 열방으로 다시 확 떠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꿔내는 것은 어떤 능력으로 하느냐?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즉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능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여전히 아주 순진하게 믿고 있는 목사예요. 목사님 순진하게. 전 순진해요. 사람이 변하는 것을 어떻게 변하느냐? 사람은 논리적인 것으로 변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거 뭐로 세워요? 제가 교회 새롭게 다시 세우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일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교회 다시 세우는 거는 정말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의 개인기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떠나는 순간 다 같이 또 망하는 거예요. 또 한국 교회가 막 망가지고 어떻게 됐어?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이에요. 거기에 기대어서 가는 거예요. 물론 계획도 세우고 정관도 만들고 뭣도 하고 다 하지. 그러나 그 복음의 순수함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어서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결코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이 선교 가겠다고 저는 찔렀고 저들이 응답했잖아요. 갈래? 처음에는 왜요? 라고 하다가 그래도 한번 갈래? 또 가보시죠. 근데 아주 단순하게 보이는 그 과정이지만 저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오랜만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고집스럽게 난 안 가겠어요 버티면 얼마든지 안 가겠다라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임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세요. 청년들 그 알바 딱 뿔뿔 흘리고 알바한 거 그거 모아가지고 그거 꼬깃꼬깃 모은 거 가지고 가겠다라고 회비 내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가는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또 후원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 누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시간 버리고 누가 나 혼자 턱 털어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그걸 또 나눠가지고 청년들 가는데 후원하는데, 그거 내 마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도 줘. 그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네. 아니, 내 마음이 그렇게 가도록 움직여가요.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가시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도 그래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거예요. 나 혼자만의 이거 나 혼자 생각인가? 그때는 옆에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공동체에 물어보니까 같이 그렇게 가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뜻을 향해서 막 가는데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해.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길이 열리게 막 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를 신비라고 부르고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야 우리 앞으로 교회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아이디어가 생겼어. 우리 센터 이렇게 해서 좀 가보고 그럼 우리가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이상한 목사 딱 와가지고 같이 해보실래요? 1년간 같이 해보시죠. 그래 같이 해봅시다. 해보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안 괜찮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또 하다 보니까 또 괜찮고 그리고 우리 또 해보시죠. 우리 또 청년들 우리 해봅시다. 길들이 열리잖아요. 우리 그거 생각했어요. 1년 전에 지금처럼 행복할지 생각했냐고요. 생각 못했잖아요. 아무도. 부천연립교회가 이렇게 시작할지 아무도 생각 못했잖아요. 근데 열리잖아. 뭔가가 마음이 모여지고 자꾸 뭔가가 단단해져 가는 것 같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렇게 못한다고. 마음이 갈라지고 내 뜻대로 가고 싶고 내 생각대로 가고 싶고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내 뜻대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뭔가 모여가지고 뭔가 북적북적 뭔가 쪼글락쪼글락 만들고 있잖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 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 가는 것도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될지 저도 잘 몰라요. 여기서 아무리 계획해서 간다? 현장 가서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선교 갈 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가서 뭐 해야 돼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기가 막힌 설교 제가 12편인가 14편을 준비했어요. 내가 어느 때도 내가 꺼낼 수 있는 설교를 쫙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쫙 프린트해서 현장을 딱 갔죠. 웬걸? 현장은 여기서 그 사람들이 칼빈을 알겠어요? 루터를 알겠어요? 누구를 알겠어요? 신학을 알겠어요? 성경도 제대로 못하고 글도 못 읽는 아이들이랑 바로 앉아있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돼? 그래서 그날 딱 가서 보고 현장 딱 보고 다 폐기. 내가 해야 되는 건 설교 다시 만든다. 다시 현장 가서 다시 만들고 시장 가서 다시 물건 사가지고 애들 게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저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 현장을 보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떤 성도들은 그냥 설교해요.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보셨습니까? 영화를 언제 봤겠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예화를 막 듣는 거예요. 앉아있는 애들 다 생뚱맞지. 저는 무슨 얘기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 총명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확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탁 붙잡고 그 감동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의 죄와 악한 영은 그 길로 가게 그 감동을 붙잡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 80만 원 아깝잖아. 그렇게 일하는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여기에 그런 마음도 틀리지 않은 것 같잖아요. 응?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거기에 딱 기우는 순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공해 주세요.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을 모으는 공간이 아니고 사람들을 보내는 곳이에요. 여기는 자꾸 주일날 모였으면 함께 은혜 받고 으쌰! 월요일부터는 어디에 흩어져! 쫙 자기 자리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제자를 만들어내 자제를 키워내고 삶으로 가르치고 그러다가 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면 힘들고 피곤하시잖아요. 그럼 다시 주일날 모여서 또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보내는 교회,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증명하는 교회, 세상으로 보냄받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가시죠.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고 말씀, 찬양,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깨끗한 환경 혹은 경건한 모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자들 곁에 있습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슬픔에 쌓인 사람들, 절망에 쌓인 사람들, 사회적으로 연약한 곳에 빠진 사람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외면받는 사람들, 그 어둠에 갇힌 사람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비전을 잃은 청년들, 손님이 오지 않는 가게를 지키고 있는 그 주인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사람들, 정의가 무너진 골목, 진리가 왜곡된 그 문화 속에 예수님 거기 계십니다. 그를 변화시키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도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주의 성령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곳에서만 모여 예배당 안에서만 모여서 그냥 우리들끼리 희희낙낙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라라고 명령하셨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너희들은 오라라고 하는 초청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니까. 연약한 자들 옆에, 눈물 흘리는 자들 옆에, 그 옆에 계시니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옆에, 실패한 사람들 옆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옆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음은 교회를 밀어내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 계신, 그리고 그 세상을 구원해내고자 하시는, 그 슬픔을 치료하고 그 아픔을 회복시켜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리어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함께 영혼을 살려내고 사람을 살려내고 아픈 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억눌린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어둠과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을 좀 끌어내주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계신 그곳에 가지 않는 거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갑시다. 연약한 사람들에게로, 억눌린 사람들에게로, 평화가 없는 곳으로 함께 갑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화를 이뤄내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납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갑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른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나를 추천하시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옆에, 잃어버린 자들 옆에, 교회에서 떠나버린 자들 옆에 내가 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간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너희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어두움에 갇힌 자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메마르고 차가워버린 심령들에게로 다가갈 수 있도록 방황하는 자들에게로 다가갈 수 있도록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주께서는 그 소망 없는 자들과 어둠에 갇힌 자들과 상처난 자들 곁에 머물러 계시며 여전히 아파하고 계시는데 도리어 우리는 눈을 감고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이 한국 교회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시 그들 곁으로 가 빛을 전해주고 그들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내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천 열린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가라하셨으니 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를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앞에 찬양드립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가난한 자 자리에서 억울한 자 곁에서 심령이 상처받고 어둠에 갇혀 슬퍼하는 자들 곁에서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 곁으로 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일상 위에 여전히 복음의 땅 끝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너무나 많이 아팠던 조국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 땅의 어린 자녀들 위해 우리 함께 나아갈 모든 날들 위해 육신의 질고 가운데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의 나라를 꿈꾸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